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며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역사적으로 반추해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고,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7월 1일, 7, 8월 매일 성경 본문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현실을 보는 통찰력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신구약 성전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익숙한 말씀, 이게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매일 성경 본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매일 성경은 약 9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장년, 또 청소년, 그 다음에 초등, 또 고학년, 저학년, 미취학 아동, 목회자, 영어, 중국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한글로서는, 영어로서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먹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대로 합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상관없이 새벽 기도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대로. 새벽 기도에 나올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또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먹고 플락으로 속으로 모였을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종강하는 비전 라이프 주일 작년 성경 공부도 목표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9월부터 3학기가 개설이 되는데 그때도 많이 참여하기를 권하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경 속독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 늦어지고 또 소리내 읽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틀어놓으면 1.4배 혹은 2배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한두 번 정도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귀에 속속 들어와서 한 번 읽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데 약 25분 내지 28분 걸려요. 로마서 한 번을.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읽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는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마치 그림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수십 번 또 어떤 분들은 뭐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오늘 몇 번 읽었다, 로마서를 몇 번 읽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제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카톡에서. 그러면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파란 밥그릇, 어떤 것은 하얀 밥그릇 거기에 우리 몇 번 읽었다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올리브 스텝진이나 혹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알리시면 같이 조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산호세닌 장로교회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골고루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인 그런 영양 상태가 좋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말씀을 통해서 강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러면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옥 같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기독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과 심지어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2장이고요. 13장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종말의 신앙을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에서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계획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믿음에 대하여 무려 2장에 걸쳐서, 로마서 16장 가운데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한 믿음인가? 무엇이 성숙된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이 강하지 않는 믿음인가? 뭐 약한 믿음인가? 두 번째로는 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세 번째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졌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또 교회도 정말 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믿음이 아닌 게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하고 미성숙하고 모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약한 믿음이 있다, 연약한 믿음이 있다, 잘 시험에 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주자주 넘어지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받되 비판하지 마라, 음식물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거치는 것 그 앞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니까. 약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을 살펴보면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해서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유치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유상종을 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향 사람, 그죠? 같은 출신, 또 같은 직업, 비슷하게 말 통하는 사람, 또 비슷한 나이, 또 언어, 뭐 여러 가지로 취미, 이걸 통해서 서로 어울립니다. 조금 다르면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좀 다르지 않고 같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이걸 가리켜서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뒀는데 교회만큼 제각각인 경우는 없습니다. 출신도 다르지요. 뭐 배운 것도 다르지요. 뭐 능력도 다르지요. 뭐 취미도 다르지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정말 우린 세상에서는 옆에 같이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각각 다 다른 사람을 모아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게 한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제각각 다 몰려와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에 따라, 아직도 학교, 아직도 뭐 뜻이 맞는 사람끼리끼리 어울린다면 이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유치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 교회는 직업 따라 모이고, 또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좀 가진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배운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똑똑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할 때에 기도하는 방식대로 따로따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약한 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찬양의 장르에 따라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CCM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직도 찬송가만 쓰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는 CCM, 2부 예배는 찬송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배 형식, 열린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몰려. 또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몰리고, 아직도 유치한 믿음, 연약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건 개인주의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면에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뭐 다른 사람은 난 별로 상관하지 않는, 이것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돌보아야 되고, 그 냉담한 관심도 없는 이것은 아직도 미약한, 연약한,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아무 상관없이 아직도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의 상자 속에 딱 갇혀가지고는 다른 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개인주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식구가 된 겁니다. 같이 밥 먹는, 어울리는, 그죠? 같이 밥그릇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일 함께 좋아하죠. 우리 식구니까 그런 거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죠. 슬퍼하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그 짐을 같이 드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나만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교인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를 위한 희생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아주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과 또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 둘 다 연약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1, 2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강한 믿음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그걸 담당하라. 그것을 마치 나의 약점인 줄, 나의 부족함인 줄, 나의 실수인 줄 그렇게 알고 그 모자란 부분을 아무 상관없는 내가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담당하라.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약하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은 멸시합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다 가면을 쓰든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피곤한 거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뒤돌았으면 저 사람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어 라고 뒷담화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이건 아주 유치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에 정말 잔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왕따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믿음이 강한 증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의 약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위로받고 치유함을 얻고 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무시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보할 때에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혹은 멸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둘째로는요, 강한 믿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화목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은혜롭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서로 협력하여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다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 자매의 약점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의 기회로 삼는 것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수치스러운 것, 모자란 것,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 과시하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나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정을 엄청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식구로 생각하고 형제 자매로 생각해서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나에게 뭐 유익을 얻는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쇼핑센터죠.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걸 사랑해 줘야 되고 덮어 줘야 되고 상대방의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꿔 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생활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성숙하냐, 얼마나 신앙이 있느냐라는 기준은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자주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 미숙한 상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잘못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은 내가 메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죠. 이게 가족 생활이죠. 이게 하나님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뭐 불편한 점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출석하다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꾸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교회가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눈에 거슬리고 자꾸 보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다른 사람의 약점은 내가 메꿔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교회의 약점은 내가 봉사해야 될 자리예요. 그것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죠? 주는 것만큼 받아야 돼요. 받는 만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주고 안 받기예요. 개인주의화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건 뭐죠?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건 자본주의예요.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는 건 뭡니까?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에 익숙해서 적게 주고 많이 받는 데 익숙한 거예요. 정부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걷어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이건 정글이 돼버리는 거죠. 공산주의, 인간의 본성을 착각한 거예요. 같이 내고 같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많이 주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이 이런 거여야 돼야 됩니다.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약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방까지 받으셨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의 짐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강한 사람만이 부드러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싸웁니다.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너꺼 내꺼 따지다가 싸웁니다. 그런데 아예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봐줍니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 군대에서 행군하실 때에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모든 걸 다 갖춰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돌아오죠. 그렇게 며칠 동안 할 때에 약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앰뷸런스 부릅니까? 군대에서 무슨 앰뷸런스를 부릅니까? 어떻게 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한 사람은 군장을 메고 자기 거 메고 또 맵니다. 그죠? 또 총을 매줍니다. 어깨를 기대게 해줍니다. 같이 갑니다. 그죠? 나중에는 업어줍니다. 그죠?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웠고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게 바로 예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 다른 사람이 모두 믿게 해달라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짐을 지고, 약한 자를 서로 짐을 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누군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 그걸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렇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르고 약하고 힘들고 실수하고 약한 자들 받으라. 강한 너희들이 받으라.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런 사람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약한 자들,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전혀 차별받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영받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너 잘났고 내 잘났고 너 잘못했고 내 잘못했고 이렇게 따지는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내가 메꿔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